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격주로 기독교적 세계관,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하고 그 올바른 경제관념이 세상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발전을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혹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유민주공화국이 뭐예요? 자유민주공화국 이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자유민주공화국이 뭔가? 이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세 가지 말이 합쳐졌어요. 자유와 민주와 공화국. 자유가 가장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화국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자유민주공화국. 그래서 대한민국을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코리아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코리아가 아니에요.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 Republic이 공화국이거든요. 공화국. 자, 근데 우리 윗동네에 사는 북한이 있어요. 북한은 여러분 정치 체제가 어떻게 돼요? 북한의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북한이 아니죠 사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굉장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조인 이러지 않고 북한이라 그러는데 북한. 남한 북한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겁니다. 그들도 공화국이에요. 거기는 아예 나라 이름에 공화국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공화국이고 북한도 공화국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너무나 다른데 둘 다 공화국일까요? 맞아요? 북한이 공화국이 맞습니까? 우리는 공화국인데 걔들은 우리 고조 공화국에서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공화국인 줄 아는데 정말인지 봅시다. 자, 공화국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공화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특징인데요. 국민의 주권이 인정됨으로써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바로 공화국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북한은 이게 벌써부터 틀리죠.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가장 큰 상징으로서 어떤 법이 보장이 되냐면요. 국가의 지도자를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해서 뽑아요. 여러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북유럽의 국가들은요 아직도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요 되고 싶어도 공화국이 되질 않아요. 일본은 공화국이 아니에요. 영국도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화국은 아니에요. 자, 공화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지도자를 투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공화제의 특징이 뭐냐면 법치주의라는 거예요. 법치주의. 나라에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정부의 모든 행동은 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고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국가의 헌법이 최고의 법률이 되어지는 것이고 법 앞에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 아주 강력한 법치주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치주의로서 최고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표방해서 만든 게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참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처참한 그러한 모습들이 막 보여지고 있어요.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되고 모두가 공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서로 뒤에서 거래하죠. 협박하죠. 뇌물 주죠. 지령을 줘요. 그리고 멋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고
여러분, 나라에 스파이가 있고 간첩이 있으면 이 간첩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원래 나라에요. 간첩은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첩을 처벌하지 말자. 간첩 처벌 못해요. 우리나라 심각하게 나라가 썩었다라는 거예요. 예? 나라가 이런 모습은요,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공화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라에 국가 스파이가 있고 간첩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처분을 못한다고요? 사법부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자, 공화제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삼권분립 체제예요. 삼권분립. 여러분 알고 있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입법부는 법을 만듭니다. 국회를 의미하고요. 행정부는요, 통과되어진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법에 대한 해석과 분쟁을 해소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각각. 그래서 체크 앤 밸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뭐 하는 거야? 체크하는 거야. 서로 잘하고 있느냐, 서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느냐 체크해서 밸런스, 파워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힘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사조직이 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그 기관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월권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하는 일을요, 행정부에서 하질 못해요. 사법부가 입법부에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감시를 하면서,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팽팽한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 부분도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가 한편이 됐어요. 법을 입법하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기울죠. 한편으로 흘러갑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그걸 덮어왔었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도저히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나라가 정말 심각하게 썩어 있는 모습,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정도로 나라가 심각하게 부패가 되어지고 훼손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여러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나라가, 사람들이 나가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왜 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여의도에 모여서 왜 소리를 지르고 저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게 저러든지 말든지 날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진작에 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어떠한 이야기, 정치 체제라든지 또는 사회에 관한 이야기,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봐요. 왜 강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서 나라의 이 세상의 더러운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심지어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안일한 생각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이렇게 썩어버린 건요, 교회의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국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을 담으려면 물을 어디에 담아요? 그릇이 있어야 돼. 컵이 있어야 돼.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물을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물이에요. 국가는 뭐예요? 컵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국가가 올바르고 건강한 제도 위에 제대로 틀이 잡혀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이 국가의 안보와 정치적 상황을 민감하게 살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교회가 물이라 그랬어요. 컵에 금이 갔어요. 깨져서 물이 똑똑 흘러요. 그러면 이거를 물이 신경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물이 신경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다 빠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민감하고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교회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와 정치는 여러분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정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어떻게 이 둘을 분리시켜요? 어떻게 분리시킬 겁니까? 우리가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정치는요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근대 정치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책 몇 권만 들춰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웠어요? 제대로 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훌륭한 신앙의 실력자들, 그런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훌륭한 자본주의 정신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분야에서만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치적인 분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거. 대한민국.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건국한 영웅들 중에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 뭐 이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다. 예? 그래서 뭐 독립운동을 했던 한 뭐 3분의 2 이상이 다 크리스천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디 이렇게 도로를 걸어갔는데 금란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전봇대마다 어떤 자그마한 현수막을 쫙 걸어놨어요. 그 도로, 큰 도로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인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장로, 어떤 집사, 누구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이 쭉 붙어 있어요.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이야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뭘 했다고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화국으로 세워졌어요. 공화국. 이 세상의 정치 제도가 공화국 하나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옵션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로 세워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 사회주의로 세워질 수도 있고, 뭐 공산주의로 세워질 수도 있고, 예? 조선을 이어받아서 왕정, 군주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처럼 독재 국가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세워졌다고요? 공화국으로 세워졌다. 공화국. 왜 공화국으로 세워졌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공화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공화국의 뿌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 이전에 세워진 그 위대한 공화국들이 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본따서 우리는 저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뛰어난 나라, 열방 위에 대단한 나라들. 우리 대한민국도 저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따라하는 거야. 뭐요? 공화 정치. 저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화 정치라는 거, 여러분, 그럼 뭐 독일이 처음부터 공화국이었어요? 그 게르만 민족이 야만인들이잖아요. 언제부터 그들이 공화 정치를 했어요? 프랑스인들 언제부터 공화 정치했습니까? 미국은 언제부터 했어요? 시작이 있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냐면은 바로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이게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수많은 저명한 뛰어난 학자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공화제라는 것이 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 그 시작을 찾아보니까 종교개혁에서 나왔구나. 연구에 의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과 루터 두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추빙글리라든지 뭐 더 있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칼빈과 루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칼빈은 알고 루터도 알고. 그래서 나중에 칼빈주의라는 거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장로교는요, 칼빈주의라는 어떤 그런 신학 사상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럴 정도로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제도화의 귀재라 그래요. 제도화라는 건 뭐예요? 어떤 뭐가 있으면 그 제도로 만들자, 법을 만들자,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이 종교개혁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법제화된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는 어떤 로만 카톨릭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거 틀렸다, 너네 잘못됐다, 95개조 방방문을 딱 쓰고 나서 우리는 종교개혁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종교가 나온 거예요? 개혁주의, 기독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천주교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어요. 그래, 이거 틀린 것 같다, 우리 기독교로 가자 하면은 이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교황이 있죠. 교황의 군대들이 있어요. 그럼 교황이 봤을 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괘씸하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거야. 야, 군대 보내, 죽여. 그럼 이거를 이 사람들을 방어하고 보호해줘야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누가 노력했다고요? 칼빈이 끝까지 지켜줬다고요. 개혁만 하고 날 따라라 하고 막 일으키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걸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칼빈과 루터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교황으로부터, 군대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군대를 세우면 돼요? 그럼 아니잖아요. 법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법을 고치자. 법을 고치면 법의 규제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치자. 그래서 국가의 법을 계속해서 상정을 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대로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가치가 뭐냐면 바로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법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 되겠구나. 종교에 자유를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자유인데 그 자유적 가치가 사회 안에서도 발휘되어야 누구라도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교회 다니겠다는데 옆에 사람이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법으로 지켜지니까. 안 돼,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뭐야? 너 불법이야. 내가 신고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법. 왜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야, 기독교, 천주교 너네 싸우지 마. 그냥 평화롭게 살아. 이거 종교가 보장돼요.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야, 나는 천주교가 더 맞다고 봐. 너네 못된 놈들, 얘들 다 갖다 죽여. 막 땅굴에 숨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바뀌니까요. 그럼 왕보다 더 높은 법을 만들어 버리자. 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그래서 사람 위에 법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종교의 자유를 보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이 법은요, 법에도 단계가 있고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라는 법은요, 최고로 높은 법이에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최고로 높은 법.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냥 난 종교의 자유 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인 설립의 자유가 필요해요. 성경을 또 많이 찍어내려면 출판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예? 집회의 자유가 있어야 모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회하고 있는데 누가 너네 시끄러워 조용히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집회의 자유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방해한다, 그럼 경찰 부르면 그 사람 잡혀가요. 집회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고 싶어요? 뭘 해야 돼요? 여행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유의 개념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그 큰 틀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가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법의 기본권으로 자유권이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 종교의 자유와 상관없던 사람들이 수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종교개혁이라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의 그런 생각과 사상과 성경적 마인드가 세상 가운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인권이 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어디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종교개혁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자유를 현실적으로 제도화시키다 보니까 세상의 법은 발전하는 거예요. 경제도 발전하는 거예요. 정치도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정치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치화. 기독교를 정치화시켜 보니까 정치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치와 교회를 분리해요. 어떻게 분리합니까?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교회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종교개혁, 성경적 마인드로부터 대한민국이 나타났어요.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라는 게 내가 뭘 믿던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가벼운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죠. 중국, 북한. 중국을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국은 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 없어요. 3명 이상 모이지 못해요. 불법이에요.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같은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수많은 자유들, 표현의 자유 여러분 없습니다. 거기에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 잘못했다가 그냥 끌려가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 여러분 그 근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렉시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기록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토크빌이라는 사람.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그 프랑스의 민주주의라는 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프랑스 혁명이 뭐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그냥 굉장히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단두대에다 그냥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하자, 도저히 이런 세상 안 된다, 개혁하자 해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세상을 좀 만들게 됐는데 엉망인 거예요. 엉망. 뭔가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요, 이 프랑스 혁명을 그렇게 훌륭한 혁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프랑스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도 하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런 와중에 프랑스 정부에서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을 미국으로 파견을 보낸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미국은 너무 훌륭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생긴 지 뭐 100년여밖에 안 되는데 이 나라가 너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가서 좀 배우고 와라. 미국에 대해서 감옥 제도를 연구하고 와라. 여러분, 역사가 비교가 안 돼요. 미국하고 프랑스는요. 근데 미국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연방 정부 밑에 주가 있어요. 각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뉴욕주, 무슨 주 뭐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또 뭐가 있냐? 카운티라는 제도가 있어요. 카운티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 같은 뭐 그러한 무슨 군, 무슨 어디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카운티 어디 알아요? 오렌지 카운티 알죠? 오렌지 카운티. 거긴 중요하잖아요. 왜?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카운티가 오렌지 카운티. 그래서 그건 알아. 오렌지 카운티. 그런 식으로 카운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여다 보니까 너무 이 지방자치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도 지켜보니까 미국은 배심원 제도예요. 그들이 막 재판하고 있는데 막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거기는 배심원들은요, 일반 이렇게 시민들을 뽑아가지고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배심원으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배심원으로 뽑힌 사람들이 건성건성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자기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거기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야, 대단한 이 아메리칸, 이 미국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하고 어떻게 자기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알지만 미국 사람들이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해요. 대단한 미국인, Great American, 막 이렇게 항상 자기들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맨날 뭐 말해요?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나라 먼저. 그거를 자꾸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카운티마다 동네마다 중요한 핵심적인 교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이러한 뿌리가 흘러나온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기본으로서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토크비를 발견을 한 거예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자기들이 맡은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사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건강한 정치가 세워지고 건강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대단한 국가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미국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어진 데에는 그 중심의 핵심의 시작이 어디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유라는 거. 자유가 뭐가 있어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도덕성 있게, 이건 단순히 도덕성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그 로열티, 그 충직함, 정직함, 거기에서부터 도덕성이 나오고 그 도덕성에서 뭐예요? 자유가 나온다. 훌륭한 사회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자본주의 정신 만들어내죠. 정치에 들어갔더니 공화제를 만들어내고요. 그 시작이 모두 어디에 있었다고요? 종교개혁에 있었다. 성경이 근본이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발상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모두 다 차별받지 않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어디가 나빠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회주의 사상은요, 교회를 첫 번째 척결 대상으로 여겨요. 교회는 없어야 돼. 우리 인간들끼리 행복하는 데는데 교회는 없어야 돼. 왜요? 신앙 없이, 교회 없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 이 사상은요, 여러분, 성선설을 믿는 사상이에요. 성선설이 뭐예요? 성선설이 뭡니까?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어요. 성선설은 사람이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착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성악설은 뭐예요? 사람은 애초부터 글러먹었어. 애초부터 썩은 존재야.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더 좋아요? 성선설이 좋아요? 성악설이 좋아요? 성선설이 좋잖아요. 사람은 원래 착한 존재야. 근데 자라다 보면서 사회에 물들면서 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타락이 된 거지. 애당초 선한 존재니까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은 다시 그 선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대되는 생각.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선이라고 하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동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다라고 그러잖아요. 죄.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아주 악독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봤는데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선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자, 보세요.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이요, 가장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사람은 악하지 않아. 사람은 선해. 사람은 할 수 있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다 알죠. 구소련을 보세요.
뭐 쿠바를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사회주의가 성공합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셨다. 완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그 저주들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 죄의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 애당초 누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 없음,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죽음의 굴레에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떠안고 대신 죽어주셨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는 자유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에 자유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세상에 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 가치가 세상에서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누구냐? 바로 이승만 박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좀 잘 들으세요. 이제 졸도 그만 졸고 학생 좀 눈 좀 뜨세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이에요. 최초의 대통령, 건국자예요. 벌써부터 이승만 이야기하니까 벌써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 이승만 이야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잘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승만 박사 전집 3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20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의 흐름이 정치대도까지 개혁하게 이르렀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국의 정치 대혁명이 여기에서 생겨났다. 오늘날 구미 각국이 평등의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의 행복은 거의 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루터를 근대 문명의 시조라 칭하는 것은 적당한 말인데, 루터 선생의 힘은 예수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납니다. 20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의 흐름이 어디까지? 정치제도까지 개혁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같은 대혁명이 여기가 어디예요? 종교개혁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각국의 평등이,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의 행복이 다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이승만 박사가 말했다고.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 대단한 논리를. 토크빌이 미국에 가가지고 수없이 연구를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했던 거를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사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 그 당시에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종교개혁의 위대함을. 그 당시로서 여러분, 이러한 통찰력은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오늘날은요 그냥 앉아가지고 인터넷 좀 뒤지고 책 뒤지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정보 다 알 수 있어요. 통찰력이란 통찰력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 대한민국 있기 전에 조선이 있죠. 조선 나라가 망했어요. 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할 때예요. 조선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막 찬란히 막 그 문화가 빛나고 그런 대단한 위대한 나라였을까요? 그 상태에서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뭐 나라를 막 뭐 그렇게 뭐 집어삼켰습니까? 아니에요. 조선의 후기는요 국가라고 말하기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나라가 처참하게 망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의 왕이 그 밑에 사람 통해 가지고 야, 이 나라 팔면 일본이 얼마 준대냐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나라 팔아 넘긴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 왕이 자기 나라를 팔아 넘겨요. 오죽했으면 나라가 쫄딱 망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후기는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일본의 36년의 치하 가운데 여러분 힘든 세월을 보내고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유를 찾게 됐죠. 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자유를 얻은들 뭘 하겠어요? 돈이 있어요? 뭐 산업이 발전돼 있어요? 뭐가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산업화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 생각도 다 글러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가 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서 해방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뭐예요? 역사상? 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하고 광복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야 우리 조선 나라도 이름도 별로야. 이름 바꾸자 대한민국으로. 그럼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나라가 막 세워져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뭐 가만히 선비들이 옷 입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뭐 그랬는데 그러고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대한민국이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사업을 시작해본다. 내가 음식점을 한번 시작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막 뭐 3스타 미슐랭 뭐 레스토랑 갖다 줘요? 눈 뜨고 딱 일어나니까 이쪽 집에서 알바 계속하다가 이제 내가 음식점 차려야지 나가가지고 딱 있으면 누가 그런 음식점을 갖다 줘요?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식당을 할지, 한식을 할지, 중식을 할지, 일식을 할지, 뭘 할지 간에 좌우지간. 가게는 어느 동네에 할지, 규모는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두 신경 써가면서 식당 운영도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막 네이버에도 막 뭘 올려야 되고요.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벤트도 하고 막 해야 가게가 겨우 굴러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는데도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가게 하나 세우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현재 열광하고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핫해요? 2025년에 대한민국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핫한 나라예요. 모든 전 세계의 관심이 다 대한민국에 쏠려 있어요. 이런 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막 세워집니까? 그냥 세워져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또 모르시네. 우리가 또 뭐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이 나라 세운 거예요.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요? 왜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근본이 어딘데요? 여러분 그 위대한 나라의 초석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아무렇게나 대충 나라 세운 거 아닙니다. 엄청난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위대함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보자. 정말 이 불쌍한 백성들, 정말 이 불쌍한 민족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 국가가 한번 되어보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 저런 나라들처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단한 나라가 한번 돼보자. 큰 꿈을 품고 여러분 나라를 세운 거예요.
기독교 국가를 세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서 올바로 세워지고 그러한 도덕과 윤리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나라 전체를 덮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국가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나라를 여러분, 코람데오의 마인드로 경제활동을 했더니 자본주의가 나와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정치활동을 했더니 공화제가 만들어져요. 코람데오의 마인드로 국가를 세웠더니 미국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역사의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사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국부에 대한 대접이 이렇게나 처참한 나라는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할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그 나라가 세워진 국부는요,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맨 처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에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의 헌법 4가지 가장 중요한 기본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배워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학생들 교과서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교과서 회사가 다 달라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회사들마다 다 똑같은 내용.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요, 뭐 동네 잡범처럼 표현해놨어요. 잘한 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나라를 어떻게 했고 뭐 국민들을 어떻게 했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다 교과서를 훼손해놨어요. 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였다, 저주받은 나라였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가르쳤어요? 10년, 20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가운데서 배워서 배출되어진 학생들이 뭘 어떻게 돼야 된 거예요? 헬조선이 뭐니 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면 어떤 동상이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있고요, 이순신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아무런 생각이 없죠. 왜 세종대왕이 있고 왜 이순신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 나라가 아직도 여러분 조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에 살고 있어요? 후조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선이라는 나라하고는요, 비교도 되지 않는 위대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요, 조선의 정신을 계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근데 왜 우리는 뭐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 미개한 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이 정체성과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배우지도 못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국가가 세워진 역사에 관심도 없으니까 여러분, 국가관이,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이게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가 지난주에 뭐였어요? 3.1운동. 3.1운동 했다고 뭐 일본이 물러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방됐어요. 8.15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대한민국 막 세워집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이 상태까지 오기까지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그 마음이 시작되어서 현재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이 역사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국가관이 엉망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질 않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지? 6.25 전쟁 일으키고 뭐 그래 그렇게 끝나서 그 다음 대한민국이 생겼구나.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살겠고 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구나. 아니야.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줬겠지. 그 정도밖에는 생각하고 그 시작이 뭔지를 몰라요. 이승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왜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얼마나 이게 분노가 차오르고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회가 지금 여러분 이기주의로 가고 있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부자 되면 돼.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 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때의 마음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그때는요, 나라를 위해서요, 집에 있는 반지고 목걸이 뭐고 다 갖다 냈어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 위협을 위해서.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쓰러지고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집에 있는 금 한 돈에 얼마예요, 지금? 그거 가져올 수 있으세요? 나라에다 바칠 수 있으세요? 단기간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나라가. 근데 교회들도 똑같아요. 교인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분란 일으켜. 제정신이야. 다 미친 거예요. 다 같이 미쳤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해서 질타받는 게 뭐예요? 왜 교회가 정신 못 차리냐? 왜 교회가 정신 못 차리냐? 젊은 사람들이 다 개몽되어서 밖에 나와서 나라가 썩어가고 무너져가 있는 거 현실로 다 보고 있는데 어째서 교회는 침묵하고 잠잠히 있느냐? 여러분, 과거의 한국 교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게 과거의 한국 교회였어요. 자유를 빼앗겨본 아픔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 우리에게 조국으로 허락되어진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